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0대와 20대 또 30대 50대 60대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시간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참 안 가요. 자 그러면 한참 지났는데 12살 13살 엄마 아빠 나 언제 어른이 돼요? 뭐 그게 맨날 물어보는 게 10km로 가는 거예요. 20대 역시 20km로 갑니다. 참 안 가요. 대학생활 4년이 너무너무 길어요. 군대 갔다 오면 또 그것도 깁니다. 이 시간대가 모두 20대에 벌어집니다. 참 안 가는 시간대 있죠. 근데 거기에 가속이 붙어서 50대, 60대 되면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룻밤 자고 나는데 55살, 다음날 60살, 65살, 친구들은 이미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부음짝이 달아옵니다. 야, 걔가 죽었대. 걔가 생명을 달리했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50km가 아니라 90km, 100km, 120km로 가속이 붙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헤르셀 쿠시네는 시간을 인스턴트 커피라고 비유합니다. 커피병에 커피가 가득할 때는요, 사람들이 해프게 먹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반쯤 붙어 있을 때는요, 그거 좀 아껴 먹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닥이 보이면요, 이제 병에 붙어 있는 커피를 싹싹 긁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니까 해프게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의미하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후에는 바닥을 긁듯이 시간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문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렌 광야 가데스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이 가데스는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각 지파에서 정평이 나 있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한 사람씩 뽑아냅니다. 누구요?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리더를 한 명씩 추천하라 해가지고 12명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정탐꾼을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어리버리 안 보내요. 그나마 똘똘하고 무엇인가 알고 무엇인가 깨치고 무엇인가 할 만한 분들을 본 12명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40일 후에 바로 보고돼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날 보고는요, 정반대의 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 땅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삭막한 땅에 너무 강하고요, 큰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이 단 2명은요, 거기에 반대하여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 사람들은 크지만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 두 보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어느 보고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야, 이 빵 상했대. 썩은 것 봐. 이 곰팡이 봐. 그러면요, 먹고 있다가도요, 뱉는 거예요. 그쵸? 나는 괜찮아. 몸이 튼튼하니까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땀빵인데 불구하고 막 뱉는 거야. 뱉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같은 빵이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원래 진리보다 비진리가, 밝음보다 어두움이, 긍정보다 부정이 영향이 큽니다. 그 보고대회는요, 축제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날 보고대회는 절망의 보고대회로 바로 탄식과 절망과 분노와 회개를 뺀 보고대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선동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 출애굽 때 보았던 많은 기적들을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날 사건으로 몇 가지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 행진이 40년간 늦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어로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대기, 이거예요. 대기.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대기 상태라. 이스라엘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민족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자질이 부족했고요, 더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간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결정일까요? 백성들을 절망시킨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웃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너는 파이어, 너는 해고야, 이런, 너는 아웃이야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다 버리고, 그쵸? 내 직장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여기서 나왔는데, 이 사막에서 너는 파이어야, 너는 해고야,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아웃이야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자들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돌로 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그들 역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을 잘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줄을 잘 서시기 바라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에 서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 즉 20세 이하의 세대만 광야에서 바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먼저 너 자신을 정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점검할까요? 첫 번째, 긍정의 지혜와 믿음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의 지혜와 믿음을 키우자. 다시 한번 긍정의 지혜와 믿음을 키우자. 우리는요, 내 안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요, 생각과 사고와 판단 기준이 긍정적인가를 우리는 정탐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슈퍼나 가게 가서 그러신 분 있죠? 들어가서 물어보죠. 사장님한테 아니면 점원한테. 아저씨, 아줌마, 혹시 제가 찾는 햄, 스팸이 여기 있나요? 이러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스팸이 없죠? 이러신 분이 있어요.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없나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분명히 없을 거야. 저 슈퍼는, 저 마트는 작기 때문에 저거 없었을 거야.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내가 툭툭 내뱉는 말이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이 아니면요, 내 자아가 병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거나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요,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그와 속한 공동체가 병들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내가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엎고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나듯이 내 안에 자꾸 가꾸고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긍정적인 사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길에 밝아질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따뜻하고 미래가 소망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전형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까요? 오직 가나안에 가기 위한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가 자기 기가 죽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기가 죽은 거예요. 소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들은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언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가는가? 어떤 생각이 많이 나가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말이 나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건강한 자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자아를 만들자. 건강한 자아를 만들자. 나는 자아가 건강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크고 장대합니다. 팩트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족속은요, 틀려요. 귀골이 장대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족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유럽 가보면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한 뼘 더 큰 것 같아요. 1m 80이 기본이고요. 85, 90도 많습니다. 이렇게 섰을 때 커 보이는 거야.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근데 그들 말합니다.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모두 패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리 포기하고 삽니다.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밖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희망의 말과 소망의 말이 나온다면 내 자아는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요, 내 자아가 병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병입니다. 어떤 병일까요?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뒷줄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궁시렁하고 왜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내 자신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없고 자질이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란 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나는 보기보다 훨씬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10명이나 절망적인 그런 소리를 외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과 희망과 소망을 외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 두 사람 때문에 백성들은요 흘리던 눈물을 그치고 멈추고 가나안 행군을 다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의 선구가 프레스트리 레키는 말합니다. 개인의 자아가 그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개인의 자아가 그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중심,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봤습니까? 그 이시야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죠?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기는데요. 손가락이 모두 10개인데 합치면 4개밖에 안 돼요. 이 4개밖에 안 되는 이시야 자매. 이 4개뿐인 손가락으로 그는 열심히 연주합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바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어떻게 연주했습니까? 어떻게 훌륭하게 연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간단해요. 그 말은요, 그녀의 자아가 너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자아가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이 좋은 모습을 보면 찍고 싶고 욕하고 싶고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수많은 악플들이 쏟아져 나오죠. 부자와 재벌들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은 대기업에 넣으려고 길을 씁니다. 부자나 재벌들을 무조건 욕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로 헤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을 욕하면서도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안달이 납니다. 모두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건강한 자아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건강한 자아의 소리, 즉 고백과 메시지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애굽을 없애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몸은 광야에 와 있고 내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애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어요. 몸은 따라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짬뽕을 먹으래. 난 먹기 싫은데 말이야. 이런 식이야. 마음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왜 맨날 짬뽕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내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이쪽으로 가라고. 원치 않게 끌려가면서도 불퉁불퉁.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고역이야.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잠시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눌러놓길 바라요. 그것을 지어나가시기 바라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다쳤어. 끝이야.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오로지 직진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고 홍해를 직접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가끔씩 옛날에 그리워할 때가 있죠. 나 때는 이거, 왕년에는 이거. 그렇죠?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왕년에는, 내가 소시적에는 하면서 이게 소설을 쓰는데, 와, 세상에 거기 다 모여있다는 거야. 애국지사가 모여있고요, 독립투사가 모여있고요, 다 모여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 물론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주재원으로 와 있고 기업이 와 있으니까 따라서 와 있고 일하러 와 있겠지만, 그게 말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일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한번 정탐해 보시기 바라요. 내 안에 애굽이 남아있으면 매사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환경 탓을 하고 유산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 모습이 더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몸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을 하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애굽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깨끗이 점검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번째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중 10명에 보고할 때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하다고 어둡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서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했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그 시간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너지예요. 여러분들,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쵸? 5가 되고 10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5 플러스 2가 몇인지 아십니까? 7이 돼야 되는데, 아니, 5천 플러스 12라는 거예요. 5병2여가, 그쵸? 여러분들, 5병2여가 7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3,000명이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내 아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너지를 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참 눈물이 나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 아펜셀라, 여러분들
몇 살에 한국에 오신 줄 아십니까? 27살에 왔어요. 27살. 언더우드 26살에, 스크랜턴 29살에, 알렌 27살에, 게일은 25살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요, 선교지로서 1급지도 아니고 2급지도 아니고 3급이에요. 최하등급이에요. 당시 1급지는 뭡니까? 중국이었어요. 자원이 많지요. 그렇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센터들이 많고요. 가면 잘 적응돼 가지고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도록 이 베이직이 잘 된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다음에 2급지는 뭡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유능한 선교사, 경험 많은 선교사들이 모두 중국과 일본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거기에 밀려서 3급지인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20대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불모의 땅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척박한 땅에 저 외계인들, 저 미지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기도문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저들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고 그 의지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막 하나님께 하소하면서 우는 그런 기도문인데, 나중에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심겠습니다라고 한 그것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미개한 민족,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1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바로 이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급지인 한국이, 조선이란 곳이 믿음만을 가지고 이 땅에 넘어온 이 선교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얻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신으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내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더 멋진 존재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유능한 사람으로 바로 거듭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왜 왜소하게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대개 매사에 자신감이 그려되어서 언젠가 뒷줄부터 서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기 바라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질 때문에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청중들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바로 외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질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질일 것입니다. 고로 이 두 사람을 위기일 때 무한하게 빛이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의견들 참고할 수가 있죠. 사실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팩트일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고가 허무맹랑일 수 있어요. 소망일 수 있어요. 만화책처럼, 그렇죠? 환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일 모레 보령에서, 여러분 보령 아시죠? 대천 밑에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지하 터널이 뚫린다고 그래요. 지하로 30m 밑으로 쭉 굴을 뚫어가지고 이 서해안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약 5분이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바다 밑을 뚫어가지고요, 터널로 뚫어가지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기대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바라봤겠습니까? 기껏 대야 있다 다리 하나 나가지고, 그렇죠? 이 건너가는 것 정도가 참 좋은 경험인데, 우리의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근데 어느 순간
해저로 뚫어가지고 바다 밑에 뚫어가지고 그것을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면도 가는 것이 보령에서 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분에 차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들 거기 못 가시면요, 지하철 한번 타보시고요, 천호역 지나가 보세요. 천호역 가보시면요, 천호역 밑에,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올림픽대교 넘어가지고 천호역 지나갈 때 어디로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강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강 밑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해저로 강 밑으로. 그래가지고 천호역 뭡니까? 벌써 왔다는 거예요. 한강을 저기 뚫어가지고 통과해서 왔다는 거야. 어떻게 왔지? 지상도 아닌데 밑으로 뚫어서 왔다는 것들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드 코너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드 지저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자신을 정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건강한 자아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열심히 부르던 찬송이 있죠? 같이 시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오른손 높이 들고 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주옵소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이여 10명의 부들에게 복을 부어서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환경과 주님 바라보기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스타트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나와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 맞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후회가 되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명의 보고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2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처지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지저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리스타트 다시금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애굽들을 없애가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갈렙 말씀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선포되고 말을 하고 움직인다면 우린 10명밖에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치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우린 10명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애굽을 없애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옆에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벽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내시고 터널을 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또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